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3번째 강해 설교를 이어갈 거예요.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9장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질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일이라 그랬죠? 약 몇 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 신학과 철학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고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은 지난주 설교에 했지만 조금 언급을 하면서 오늘 부분 19절부터 본문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앞부분을 살짝 좀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극심한 예수의 반대자였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됐습니까? 어떤 사건?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 우리가 다 기억을 해놔야 돼요. 하랑이 하원이도 기억을 다 해놔야 돼요. 다메섹 사건은 바울이 자기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생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을 간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유대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에 시리아라는 지금의 시리아, 성경은 수리아로 돼 있어요. 그 수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우리 현행 지도에는 다마스커스예요.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단다 하는 말을 듣고 바울 일행이 말을 타고 이들을 체포해도 좋다는 그런 쉽게 말하자면 외교 문서를 들고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12시에 빛이 확 비쳤어요.
이스라엘, 즉 유대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정오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오늘 좀 날씨가 뜨겁죠? 나가니까 막 살이 따갑더라고요. 근데 온도가 한 30, 지금 오늘 최고 온도가 한 32, 3도. 근데 그 지역은 평균 42도, 44도요.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 정오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말이 쓰러지고 사람도 쓰러지고 그 강한 불빛 때문에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의 이름을 아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연구를 하거나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빛보다 더 강한 어떤 강한 빛에 의해서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어요. 너는 너의 지금까지 모든 공부했던 거, 그리고 너희가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로마서가 여러분 시작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들고 이방의 세계에 가면서 많은 곳에 전도를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 알아. 그러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야. 교회도 생기고. 그런데 끝까지 안 믿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질문에 답하는 것이 9장이에요. 자,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포들이 내가 만난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생생하게 자기는 경험했어. 구약의 능통한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알게 됐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깨달았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그래? 하고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방인들은 잘 믿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고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학적 질문이 뭐냐면 아니 구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셨어. 그렇죠? 근데 왜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하는 것이 1번 질문이에요.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성경에 어떤 애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큰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야. 비록 엄마는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언약의 씨로 삼아요? 이삭을 삼아.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래. 그러면 똑같은 아버지지만은 선택받은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야. 또 두 번째 누구를 예를 들어요? 이삭이 아이를 낳아요. 근데 두 아들이 쌍둥이야. 먼저 태어난 애가 누구요? 에서야. 그 발목을 잡고 나온 애가 누구요? 야곱이야. 에서하고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아야지 정상이죠? 에서야. 왜? 그 당시는 모두가 장자가 고난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야곱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난 걸 보고 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의중에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예수를 전하려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애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을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시기 전에 자기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민족적이거나 가족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이 아니고 또 나의 공로나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알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생이 다해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가진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다니 그런 감격이 있어요? 없어.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문턱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다 깨닫게 돼. 왜 깨닫게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자, 지난주 했던 거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이성적으로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야. 자, 한번 찾아봐요. 9장 한번 봐봐요. 9장. 그냥 14절 한번 읽어보시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의라는 것은 영어로 unjust, just는 공평한, 정의롭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 안 했다는데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지난주 다 했으니까 쉽게 이해되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재판장이 있어. 어떤 심판하시는 분이 있어. 이분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거기에 맞는 벌을 주는 거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죠? 누구나 다 자기가 한 것만큼 벌을 받으면 공평하죠? 분명히 공평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와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당당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심판을 받아서 불구덩이로 성경 속에 말하자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의하고는 다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10명을 선택을 하셔서 특별히 구해내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높으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나는 정의를 기준으로 모두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특별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니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몇 절에 있는가요? 15절에 있어요. 9장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누가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말을 안 들어. 이것들 있는 그대로 한다면은 내가 가나안에 데리고 갈 필요도 없고 광야에서 다 죽여야 된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것이니까 너희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나는 그러한 자비로운 하나님이니라 하는 것이 지금 15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한번 빠지면 사실 그 다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못 오실더라도 꼭 들으세요. 2000년 동안 지속된 철학과 신학의 즉 인문학적인 최고봉이에요. 오늘 그 세 번째가 그 최고봉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은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했어. 나는 선택 안 받았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냐?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여러분이 이 교리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그런 계속적인 의문이 나와. 그래서 교리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깊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깊이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 이성이 발달이 돼. 그래갖고 오히려 신앙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기가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진 불만은 여러분 일리가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야, 너 예수 믿어라. 그랬어. 근데 친구가 잘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르친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 그러면 그놈이 바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택 안 받을란다. 나는 선택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러면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지 않냐. 나를 선택 안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진짜 있었어요. 나는 지옥에 갈란다. 그래. 그래서 아니 왜? 그러니까 맨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일만 할 건데 지옥에 가면 삼봉도 치고 고도도 치고 술도 먹고 그 놈들은 다 지옥에 있을 거 아니야. 나 지옥에서 재밌게 살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그 이상의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이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안 받았다는 핑계로 어떤 죄를 져도 아무런 내가 잘못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있어 없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 있어. 누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읽어봐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데 가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도자기 전문가가 계세요. 가면은 도자기 원 재료는 뭐예요? 흙이요, 흙. 자, 흙의 모양이 있어 없어? 없어. 흙에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근데 흙을 쫙 주물러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누가 만들어? 토기장이가, 장인이 만들어. 그 장인이 이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그렇죠? 근데 이 장인이 계속 똑같은 물건만 만들까요? 아니면 다양한 물건을 만들까요? 다양한 물건을 만들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말이에요. 흙한테 있어요? 그 장인에게 있어요? 그 장인에게 있어.
그 장이 흑암동에를 탁 해갖고 착착착 해갖고 멋있게 고려 청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천한 그릇이라고 나왔는데 성경은 코먼이에요. 코먼. 흔한 일상적인 우리 밥 먹는 주발. 주발. 그래서 막잔이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런 것도 만들어. 그 권리는 토기장에게 있지 않냐. 근데 그 흙이, 그 그릇이 왜 나를 이리 만들었어? 하고 할 권리가 없지 않느냐.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하냐. 21절 22절 읽어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근데 간단해. 하나님께서 각각 그릇의 용도를 정해서 만들었을지라도 그릇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 계신 분들이 숫자가 한두 명은 아니시잖아.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있는가 봐봐. 없어. 똑같이 옷 입은 사람 있는가 봐봐. 없어. 발톱이 똑같은 사람 있는가 봐라. 한번 내놔봐. 있어 없어? 없어. 콧구멍이 똑같은 사람 있는가 한번 봐봐. 없어.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렇게 평생 원망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나는 생긴 대로 잘 살아볼란다 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럼요. 생긴 대로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이 아시아 사람들 보면 다 신비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아시아 모델들은 보면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걷는 거 있잖아요. 모델을 걸을 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 모델들, 이쁜 모델들이 있던가요? 없어. 눈이 다 위로 칙 올라가고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보면 신비하대요. 그게 여러분 다 보기 나름이요. 그러죠? 하나님이 각각 다른 용도를 쓰셨다. 왜 이 비유를 드느냐 하는 것이 결론이 24절이에요.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즉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만들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 그릇을 정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자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잘 봐보세요. 이 흙을 가지고 많은 그릇을 만들었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다음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많은 그릇들 중에서, 즉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렀대요. 근데 바울 사도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모든 구원은 누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만을 중심으로 구원을 준다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깨달은 것은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많은 그릇을 만들어내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니라 하는 얘기요.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의중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중에 특별히 제작된 하나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어떤 사람의 불평,
나는 선택 안 받았으니까 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든지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을 하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항상 예수 믿는 것만 생각이 나요. 나도 한번 저쪽 길로 가볼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우리 인간은 똑같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자유의지. 모든 인간은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손을 들었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나머지는 아예 할 수 없는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 되고 싶다. 1번. 그 다음에 나는 실수할지 모르고 때로는 후회할지 모르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고 싶다. 2번. 손을 들어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오직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만 생각나고 그렇게만 살고 싶다. 손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군가 말해줬지요. 누구였어요? 유양자였어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만 생각하는 정말 only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뜻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인간은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도 주일날 교회 오려고 했지만은 애기들 데리고 챙겨가지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로. 난 그래서 여기 아이들 데리고 다니시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진짜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로 육아를 하면서 신앙생활까지 잘하는 우리 지금 세 가정이 와 있어. 우리 영경이네 가족, 우리 그 다음에 주희 씨 가족, 그 다음에 민지 씨 가족. 세 가족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줘야 돼. 그리고 목사인 나 자신은 아이 하나가 와 있을 때하고 안 와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기가 하나 와 있으면 그렇게 힘이 나. 근데 오늘은 뭔 일이 있어서 아기들이 안 오면 막 그렇게 힘이 안 나. 요즘 나를 제일 기쁘게 해준 사람이 누가 그랬어요? 동혁이.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일요일이면 자고 지고 씻고 싶은데 다 와가지고 그것도 1초, 2초 전에 좀 쫙 나타날 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10분 전에 와. 이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방금처럼 나는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방금 말한 거.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나는 죄가 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 문제는 이해됐죠? 1번 그렇지 않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진 죄에 책임이 있다. 1번이에요. 모두가 자기의 진 죄에 어떻게 해요? 책임이 있어. 그것을 제가 연구를 하거나 철학자가 말을 했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그래? 나는 선택을 안 했다는데 하고 대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야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게을러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고통을 당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자기에게 있는 거야. 그러나 더 깊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런 모든 과정을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인간은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간의 자기 책임이야. 그것을 성경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여기다 책갈피 끼워 넣으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끌려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실력자야. 그 이상의 권한은 없어. 한국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야. 그죠? 최고의 실력자 앞에서 예수님이 끌려갔어. 여기에다가 가시관을 쓰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옷도 찢어지고 남루하게.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서 질문을 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안 해. 그냥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최고 높은 권한이 있는데 내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과 또 자기의 권한에 의해서 불쑥 이런 말을 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는데 내 말에 대답을 안 해? 하는 말이 뭔 말이요? 네가 죽고 사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빌라도가 최종 언도를 내리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잡혀와 있어.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가 뭔 말을 해도 잘 대답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옥에 넣을 권한도 있고 처형시킬 권한도 있는데 네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9장 9절부터.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서 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감히 어떻게 죽인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빌라도야 이놈아. 네가 보기에는 네가 대단한 것 같은데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나쁜 짓을 하는 나를 여기다가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끌어온 그 대제사장들과 기득권 정치인들 그리고 너도 너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1차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 절대 섭리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철학적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2차 원인이에요. 자기들이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개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이지. 빌라도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너희들 죄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근데 죄도 경중이 있다는 거야. 빌라도 니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는 거야. 억울한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온 그들. 그런 이야기예요. 억울한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재판에 넘긴 이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니라. 자, 그럼 여러분, 인간이 역사 속에서 지금 모든 죄는 처벌받는다, 받지 않는다? 처벌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늘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시야는 이 순간, 이 한국 사회에 여기밖에 못 본다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큰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될 역사관이야. 두 번째는 아까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봤자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코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한번 찾아봐요. 아까 우리 로마서 9장 했죠.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누가 나오는가요? 새로운 사람. 바로가 누군가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강국 이집트의 왕입니다. 바로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바로가 이집트의 왕의 이름으로 대신 쓰였어요. 근데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이 민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3일만 허락해 주시라고 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는 그 신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 그 노예들의 신 우습지. 자,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에는. 그 중에 황소의 신도 있고 별신이 다 있었어. 근데 저 변두리에 노예들처럼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비웃어 코웃음을 쳐. 그렇게 해서 안 보내. 그래서 몇 번의 재앙이 내려와요? 6번. 그리고 7번째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야.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줘? 택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벌을 더 줬죠.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든 간섭을 하지 않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자비로운 상황이에요. 아주 거친 거예요. 아주 거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어. 내버려 두시니까 더 악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을 질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악하게 했나 보다 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선하게 살기를 바라셔.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둬버리면 사람들은 그 거칠어진 상태라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그렇게 악해짐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몇 번이나 그런 짓을 했어요? 10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어. 자, 그 말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그렇게 악하게 행함으로 내 능력이 전파됐다. 내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알게 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지만 성경이 마지막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 말은 의미가 뭐예요?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역사를 봐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 죽고 옥에 갇히고 초라하게 인생이 끝났어. 만약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에까지 이른다? 악한 자들까지 다스리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결론을 내려봐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같이 일어난다,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손 들어요. 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같이 일어난다, 동시에. 1번. 2번은 같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3번, 잘 모르겠다. 세 가지예요. 자, 1번, 같이 일어난다. 오케이. 절반쯤 되셨어요. 두 번째, 같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자, 그러면 한 명이에요. 우리 하랑이는 이제 따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어요. 세 번째, 잘 모르겠다. 우리 또 초등학생이 있어요. 한 명.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순수해. 그래서 자기들 생각을 들어보면 맞을 거예요. 설교니까 다음에 듣기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안지를 탁 준 적이 있어요? 없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과 영원 전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야. 인간은 언제 그것을 실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존재는 같은 존재야, 틀린 존재야? 존재가 달라. 존재가 달라. 예를 들어서 조장로님하고 나오고 씨름을 해.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소? 아무래도 내가 이길 것 같지 않소? 근데 내가 김기현 집사님하고 씨름은 누가 이길 것 같소? 김기현 집사님 이길 것 같아. 왜? 같은 존재니까 우리가 같은 기준에 놓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 저 양반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겠다. 조 장로는 꾀가 많으니까 내가 질 수도 있어. 저 양반은 꾀가 많으니까 목사님이 질 거야.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능력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기에서 알 수가 있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 그래. 그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상한 구름기둥 불기둥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 진짜 시원하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를 좀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존재와 나의 존재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나를 보면 죽어버려야. 근데 어떻게 보여주겠냐?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늘 힘들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힘이 안 돼.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다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나도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 이야기를 해.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은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하다 그랬어. 하나님은 모든 선의 기본이야.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여러분이 삶을 목표를 세우고 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야. 맞죠?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삶을 계획하고 삶을 운영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야? 여러분의 권한이야. 근데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계획을 끌고 나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셔? 하나님이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나는 여러분이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열심히 사는 거 나는 박수쳐. 그래야지. 그래 안 하면 되겠어. 사람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것이 로마서 9장이 심오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9장을 정리를 해요.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로마서 9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바울 사도가 왜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왜 이 좋은 복음을 거부할까 하고 마음이 아팠지만은 궁극적으로 깨달은 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을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방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꽤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힘쓰고 애썼지만은 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분명한 것. 첫째, 제가 결론을 오늘 내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자기 책임에 대해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것이 1번이에요. 2번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무엇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거야. 보이는 것만.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나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막 했어. 근데 그 목표의 결과들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는 게 아니요. 어디로 가버린 거야? 목회자가 되는 방향으로 와버린 거야. 이것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 사도를 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러 다니면서 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리는 순교의 십자가를 질 때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셨어.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282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 무슨 말이냐? 내가 과거의 나를 돌이켜보면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어.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렵지만은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됐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자기는 누가 된 거야? 사도가 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사도라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섭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는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신앙이 든든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이제 실감이 나.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을 만난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 그죠?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노년에 고생 안 하고 죽어야 될 건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런 걱정도 할 것도 없어. 근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어디에 다 맡겨야 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요양원에서 너무너무 오래 고생을 해.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 아이고, 저 할아버지는 젊을 때 오래 살라고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고생한다 그래. 아, 여러분, 잘 살라고 좋은 걸 많이 먹었는데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먹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네. 그러니까 인생은 알 수가 없어.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힘쓰고 애쓰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십시다. 310장입니다.